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신문하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죠.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글을 다 믿노라 라는 정확한, 참으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죠.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뭐죠? 어떤 교단도 아니고 교단의 교리도 아니고 어떤 한 목사의 말도 아니죠. 율법과 그리고요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일부분만 믿습니까? 아니면 다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 사모하시죠? 정말 말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종교 생활 할 때, 거듭나기 전에 막연히 종교 생활 제 열심으로 할 때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참 위기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고난과 또 위기의 시기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제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거듭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유혹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연속이에요. 한번 돌아보시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정말 평탄했는지. 결코 그렇지 않죠. 정말 많은 이러저러한 가정에서건 개인적인 사건, 또 직장에서건 또 교회 안에서건 이러저러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 정말 붙잡아야 되겠구나. 위기 때마다 또 사탄 마귀가 저를 넘어뜨려 할 때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붙잡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받고, 그죠? 철로역 쪽에도 나오듯이 십자가에서 죄짐이 다 벗겨지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협착해요. 굉장히 고난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 협착한 길을,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는
그렇죠?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또 그 길을 가다가 또 실족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또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존재와 그들의 계계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좁은 길이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죠?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면 다시 신앙이 부쩍 자랄 텐데 또 그렇지 못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퇴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든 말씀을 다 믿지만, 그죠? 모든 말씀을 다 사랑하고 모든 말씀 다 힘이 되지만, 제가 한 말씀만 가지고 정말 중요한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살아가지만 가장 사랑하는, 가장 내게 힘이 되고 어떤 위기 때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쭉 추려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그래서 저의 평생 묵상할 말씀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잠들기 전에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말씀, 수십 개의 말씀 중에서 세 개로 이제 집약됐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이 고민했어요. 몇 달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늘 간증 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살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 가지 말씀 중에 두 가지 남았죠. 그 말씀이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단번에 성소, 이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주님은 들어가셔서 이곳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보혈의 능력 세 가지가 나오죠. 영원한 속죄.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끝난 게 아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면 그 피는 계속 역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양심으로 뭐를 깨끗게 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체적인 행실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의 말과 언어, 행위죠. 삶 자체를, 행실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의 의지입니까? 보혈의 능력입니까? 보혈의 능력과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론적으로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죠?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말은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 줄까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쉼 없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또 믿어졌고 감사가 됐고, 제가 힘들 때마다 또 제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이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위기를 넘기고 또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 못할 뭐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특히 심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면 답답함이 있잖아요. 심령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 이겨나고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 그러니까 그 많은 수십 개의 말씀 중에서 세 말씀으로 추려질 때 그 세 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좀 키워드를 보면, 자, 믿음으로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자,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faith, 그다음 뭐예요? to faith. 그죠? 이 첫 번째 믿음과 마지막 믿음이 나오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복음에는 기쁜 소식이죠. 영원한 복을 얻는 소식에는 뭐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렇죠?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우리가 심령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 생명 얻는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생명 얻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뭘 요구하죠? 양식을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그리고 생명 있는 것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요구하고 움직임이 있고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은 계시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계시된 믿음. 계시가 뭐죠?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커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 뒤에 있는 믿음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 때 이때 계시된 믿음이라 그래요. 이따 관련된 말씀 찾아봅니다. 근데 이 계시된 믿음을 조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가운데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 믿게 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계시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믿음이죠. 자,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하는 믿음이에요? 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는 믿음입니다.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자, 이 믿음은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처음 믿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과 피, 하늘의 참된 양식과 음료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할 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갈라디아 3장 23절에 여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뭐가 있죠? 전후로 딱 나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믿음이라 그랬죠? 계시될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믿음이요? 계시될 믿음. 여기다 revealed 그랬잖아요. The face which should afterward be revealed. 이게 드러나는, 계시되는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가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전으로 나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유다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뭐예요? 믿음. 성도에게 어떻게 주셔요? 단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준비가 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이 한 영혼을 품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죄인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면서 단번에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뭐로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나타난 뭐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온전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승리하는 믿음까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금 같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라는 믿음, 그다음에 무슨 믿음이 나와요? 성장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도 말씀을 전했고 누구도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도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주님의 일꾼이죠. 근데 과거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누구를 높여버립니까? 그 한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막 따라가요. 근데 그 사람도 계속 따라가면 좋은데 바울도 아볼로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쫓은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면 또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죠? 뭐 흠이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낙담해 버리고 막 신처럼 추앙하다가 또 한순간에 또 믿음을 저버리고 그 사람을 저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 파다요? 아볼로파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동일한 몸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안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아볼로다. 나는 바울파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자, 말씀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그죠? 그 일꾼 뒤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누구를 봐야 되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죠? 믿음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 말은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도구로 사용되는. 나는, 바울은 뭐 했고요? 심었고. 뭘 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맞죠?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뭐를 했어요? 물을 줬죠. 그런데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아볼로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은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말이 아니죠. 예.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막 높이거나 그 사람만을 쫓아가거나, 그죠? 그러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분파가 생기고 당이 나눠지고, 그러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 13장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예요? 복종하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여기서 보면 언뜻 보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뭘로 인도해요? 네? 네,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뭐할 점, 여기는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어카운트예요.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저도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우리가 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각각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받음이 칭찬과 책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는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죠?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심판대 하는 서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무엇으로 하게 하지 말아요? 근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역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유익을 얻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장 기뻐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얻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남과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 어린아이들 성장할 때 그냥 성장하나요? 아니면 성장통을 겪나요? 예, 어린아이들마다요,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영혼이기 때문에 이제 1살, 2살 그 아이들도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돌아보세요. 기억날 때 있으실 거예요. 그죠? 부모는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만의 다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생명 얻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합니다. 이걸 믿음의 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명 얻는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얻는 믿음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반드시 거쳐요. 자, 말씀은 하나님의 닥트린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나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는 믿음을 얻었는데요. 이 구원 받은 이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때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100%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연단받고 시련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뭘 만나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겨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죠?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가 없도록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요? 믿음에 있어서. 이걸 바로 믿음의 부요함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의 부요함이에요? 재물의 부요가 아니라 믿음의 부요. 사도 바울은 이 경지까지 갔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풍부했어도 풍부함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심지어는 그 습하고 더럽고 추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만족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주신 자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믿음도 주시 않았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상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거는 어거지죠. 그거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일체 비결은 모든 것이 풍부해도 지금 당장 재물, 권세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 언제든지 내게서 떠나갈 것이고 그것이 내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없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뭐예요?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금 있죠. 귀하죠. 뉴스 보니까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라면서요. 그런데 그 금도 없어지죠. 그죠? 없어질 금보다 더 뭐예요? 귀하여. 그래서 이 금을, 정말 온전한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누가 한 말이죠? 욥.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같이. 욥이 정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욥의 믿음이 뭐처럼 돼요? 순전한 정금이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금을 정제할 때 어떻게 하죠? 불에 하잖아요. 풀무불에. 그죠? 그럼 뜨거운 불에 금이 녹으면서 뭐가 빠져요?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거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배우시겠지만 주님이 더해주기 전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음 건너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정금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근접할 수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이 세상에서의 믿음 생활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 그 시간까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유, 실현하신 이유는 뭐죠? 누가 나타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뭘요?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안팎에서 일어나고 내 심령을 괴롭히고 내 삶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낭망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네? 네, 우리 육신은 힘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 심령은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왜? 범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자, 한국에서도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어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사가 그러건 후배가 그러건 어떤 일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많이 그런 의외로 일어납니다. 그죠?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자라나온 뭐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서 누구를 위한 생각이에요? 주를 위한 생각이에요. 그죠? 자, 이해주고 품어주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 또 힘들어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